가장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절박할 때 가장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미어달려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준 가나안 여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왜 의심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크게 감동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종교를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비를 주장하는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신인데 다산의 여신이다라고 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마태의 관점은 우상을 믿는 여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 우상을 믿는 여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상이라는 그 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죠. 복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우상은 그 어떤 종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신에게 찾아가서 바알 산당에도 가고 아사라에게도 절을 하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가 아플 때에 아이고 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 아파봐라, 더 아파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 알지.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 가난한 여자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다 해봤을 거예요. 바알에게 그렇게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딸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딸의 문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오늘 잘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2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알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이제 나의 주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딸을 고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오늘 힌트가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금 이 땅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이 땅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퍼졌겠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 나병한 자도 고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 여기서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바알도 고치지 못한 내 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 유대 지역에서 아니 죽은 사람 고쳐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낸다면 내 딸 고칠 수 있을 거 아닌가?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내 딸 고친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했어. 이 믿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었던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양한 계기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출입문을 엄마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배가 마음이 불룩하게 나왔어. 교회 본당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게 큰 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교인은 아니지만 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가장 많이 겪는 게 사고나 원치 않는 질병이에요.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로움의 문제일 수 있고 참 어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마는 또 해피데이 전도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에는 자기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절박해야 된다니까요. 간절함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다 인생에 사연이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본인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마음의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 또 자녀의 어떤 그런 방황하는 문제 때문에도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냥 그런 말, 평범하게 하는 말이라도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게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절박할 대로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 한마디 던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 체험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으냐 깊지 못하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이 여자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 체험이 일어나면서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할 만큼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 당하는 순간 괴롭죠. 눈물 납니다. 아픕니다. 가슴이 쓰리고요.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워요. 특히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교인인데, 몇 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첩첩산중 쌓여져 있고, 참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고난이 오고 또다시 고난이 오고,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을 좀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나는 구원받지 않기로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날 골탕 먹이고 애 먹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요. 걷잡을 수 없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에게 아픈 것을 아시고 괴로워할 줄 아시고 힘들어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적당한 고난은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큰 고난은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뚫고 지나가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탁월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정말 편안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속삭이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확성기를 태고,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수요일까지만 참읍시다. 막 길에서 얼마나 노래를 하고 막 그런 시끄러워 죽겠어. 확성기로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으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는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절박함이 생기지 않던가요? 평안할 때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신앙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 신앙도 귀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만 다녔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절박한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가 듣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자꾸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고난의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자꾸 마음이 낮아져요. 가난해져요. 겸손해져요. 진실해져요. 성령이 이미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있다는 그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이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폭포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드디어 어떤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절박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을 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이라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제 종교까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알 버리고 예수라는 신을 믿고 싶어서 이제 종교까지 바꾸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좀 고쳐주시고 빨리 보내죠.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지 이방에 고치지 않아. 이게 거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반응은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신께 나왔으니까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서로 대화하다가 개자만 들어가면 사람의 성질이 개대봅니다.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느냐? 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를 왜 개라고 불렀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단어가 퀴온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개입니다. 개. 그런데 이 단어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것, 귀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제가 강단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 개의 자제분이 강아지잖아요. 이게 강아지라는 말입니다. 강아지, 퀴나리온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근데 개의 새끼도 개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별거리야 반짝이다. 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나를 개 취급을 하네? 그냥 열불을 내고 모욕감을 표출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매달리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27절을 제가 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또 다시 세 번째 주여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에는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입니다. 세 번째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신 예수님이, 아니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사람 지금 여러분 좀 무시합니까? 차별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는 찾아가서 고쳐주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인 문제든 귀신 들림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유독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은 테스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이 어릴 때,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이고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직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배웁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냥 떠듬떠듬 기도했는데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시다 보면 신앙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게, 응답이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도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기도를 포기한 채 그냥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한두 해를 겪는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는 이제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는가를 시험하고 마귀는 우리가 꼬꾸라지는가를 시험한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간일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은 여러분을 버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침범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체면, 내가 말이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믿음의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훈련을 했고 내가 신앙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버텨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냥 절망 자포자기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체면을 다 침범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꼬꾸라뜨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 저 흉악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 너무 안쓰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도 족하오니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게는 이 조그만한 부스러기 빵 조각 부스러기라도 내 딸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어미로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침묵하시고 그렇게 절까지 했는데 개 취급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다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때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체면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을 때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메어 달리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쳐낸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 나인성 가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만 4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연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 여자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떤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무슨 일로 가슴 아파하십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 같을 때라도 끝까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미어 달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